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동예안교회 강치영 목사입니다. 이제 어느덧 날씨가 더워졌습니다. 이 더운 날씨 속에서도 건강 잃지 말고 꿋꿋하게 또 열심히 몸 관리 잘 하셔서 신앙생활 또 믿음생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하실 말씀 열왕기상 11장 30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크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균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아멘. 의리 하면 유명한 배우가 있지요. 김보성 배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항상 의리가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방송에서도 방송이 아닐 때도 남자의 의리 하면서 그걸 지켜내려고 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는 참 재미있기도 하고 어떤 모습으로는 참 대단하다 싶기도 하고 참 다양한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의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할 도리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의리가 있다라고 할 때 무엇 때문에 그 사람의 의리를 높여드리게 됩니까? 분명히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지킬 때 예를 들면 친구와 약속을 맺었지요. 너무 어렸던 때에 약속을 맺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듯이 맺었던 약속일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랬답니다. 야, 우리 둘이 열심히 살아서 나중에 한 사람이 먼저 죽게 되면 그 나머지 가족들을 다른 사람이 좀 챙겨주자 라는 말이었습니다. 너무 어렸던 때에 했던 얘기들이어서 서로 잊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친구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나가게 되죠. 장례를 치르고서 그 가족의 상황을 보니 부모의 병간호를 하느라 남편의 병간호를 하느라 가지고 있는 재산이 다 소진되고 이제 더 작은 집으로 이사 가는 일밖에 남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있던 한 친구가 자신의 친구와 했던 어렸을 적 그 약속을 기억하여 내가 당신 아버지, 당신 남편과 했던 약속이 있으니 당신들의 삶을 돌봐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야, 그 사람 참 의리가 있다. 분명히 자기 집 챙기기도 쉽지 않을 텐데 그 친구와 했던 어렸을 적 그 약속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 그 약속을 지키고 있단 말인가 라고 되새기게 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겠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의리, 관계에서 지키게 되는 이 의리도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안 지켜도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켰을 때 그 일을 그 지킨 의리에 대해서 그 지킨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감동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그 약속을 지켜가시고 그 일들을 완성해 나가실까요?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죠. 아히야가 등장하고 그리고 여로보암이 등장합니다. 아히야가 어떤 말을 합니까? 자기 옷 12조각을 찢어서 그 중에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줍니다. 여로보암에게 주고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집에 있는 이 10지파를 너에게 준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방신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법도도 행하지 않고 뜻도 행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여서 하나님이 그 나라 중에 10지파를 그의 아들 때에 너에게, 누구에게? 여로보암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장면이에요. 이것만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리를 지키신 것인가 라고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솔로몬이 어떤 인물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의 왕권을 시작할 때 기도원에서 일천의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지혜를 얻어서 세상 백성을 통치하고 지혜로 나라를 세우고 법을 세우고 열국과 무역하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이름을 듣고 칭송하던 그 솔로몬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가 잠언을 짓고 아가를 짓고 왕의 제도를 만들고 또 나라의 기틀을 세웠던 그렇게 능력이 출중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왕위를 흔들고 계실까요? 여기에는 우선순위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 우선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그 무엇보다 나의 지식보다 나의 지혜보다 나의 경험보다 나의 명예보다 나의 지위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앞으로 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멈춰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전쟁을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법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최우선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왕으로 세워놨는데 하나님보다 백성을 더 두려워했던 인물이 있죠. 누구입니까? 사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1절에서 22절.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사무엘이 사울에게 전쟁을 치르러 갈 때 하나님께서 이번에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숨쉬는 건 어떤 것도 살려 두지 말고 다 멸해라. 심승이고 소도 다 멸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치르다 보니 백성들이 보기에 살찐 소도 많고 송아지도 많고 또 짐승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풍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에 합리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야, 이거 다 죽이지 말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데 쓰면 되지 않느냐. 하나님께 이 좋은 것으로 제사를 드리자. 근데 제사를 드리는 게 생각해 보십시오. 일부분을 드리는 거지 나머지는 다 자기들이 갖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보다 누구가 더 두려웠습니까? 백성이 더 두려운 거예요. 자신의 왕권을 지지해주는 이 백성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요구, 그 지도자들의 요구에 아유 그럼 뭐 그렇게 하지요 라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백성들의 요구를 더 우선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게 싫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울에게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왕권을 주신 하나님은
어느새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자신과 지금 함께 있는 그 지도자들의 말이 더 합리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서 사울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짐승을 살려두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합리적인 선택으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났더니 사무엘이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잡았어요. 옷자락을 잡았더니 옷자락이 찢어져 버렸네요. 그리고서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집니다. 사무엘상 15장 27절 28절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사울의 왕권이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의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지위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의 삶의 우선이 아니라 여전히 백성이 그의 삶의 우선이어서 여전히 자신에게 압박을 가하는 그 정치 지도자들이 무서워서 하나님보다 그들이 더 무서워서 한 행동에 대해 하나님은 그의 왕권을 뺏어서 누구에게? 다윗에게 주어버립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사울과 솔로몬이 똑같습니다. 솔로몬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그가 지혜를 얻고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동물에 대해서 말하고 또 식물에 대해서 말하며 그의 지혜가 정말 엄청나서 주변에 있는 나라의 사람들이 지혜롭고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와서 지혜를 구하고 지식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생각하기에 이 평화를 더 유지하기 위해서 나라의 백성들을 더 잘 먹이기 위해서 애국과 무역을 하고 모압과 무역을 하고 암몬과 무역을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굉장히 합리적이죠.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자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들과 무역을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무역을 하는 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들과 좋은 무역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그들의 딸을 결혼의 대상자로 데려온 것입니다. 애굽 왕의 딸을 데려오고 모압 왕의 딸을 데려오고 수많은 나라들과 정략적인 결혼을 맺어서 그들과 외교 관계를 좋게 하고자 그 여인들을 데려온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들이 그냥 오지 않죠.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데려왔습니다. 신을 데려온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신들을 섬길 수 있는 신당을 짓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 금오서 신전을 짓고 밀곰의 신전을 짓고 수없이 많은 아스다롯과 다른 신상들의 신전을 짓게 된 겁니다. 그러니 어느새 예루살렘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위한 성전의 장소가 아니라 여호와도 섬기고 다른 신들도 섬기는 만국 종교 박람회장이 되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실만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아이야 선지자를 보내서 네 나라를 찢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그러기 이전에 벌써 몇 차례의 경고를 통해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그거 싫어한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말씀해 오셨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적게 드렸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적게 지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였고 자기 아버지 다윗이 엄청나게 모아온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멋지게 지어냈습니다. 나라를 튼튼하게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성전이 아름다운 것보다 나라가 튼튼해지는 것보다 화려해지는 것보다 무엇을 더 원했다라고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나라는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르러서 나뉘어지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하는 거예요.
아히야 선지자가 자기 옷에 12조각을 내서 그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준 거죠. 마치 사울에게 있던 왕권을 뺏어서 다윗에게 준 것처럼 솔로몬에게 있던 왕권을 뺏어서 여로보암에게 준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차이점이 딱 하나가 존재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셔서 그 왕권을 아예 뺏어버리진 않고 나누어 줬다는 겁니다. 34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아멘. 뺏을 수 있는데, 그 왕권을 다 여로보암에게 줄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다윗과 세운 언약 때문에, 다윗을 더 사랑하셔서. 그래서 오늘 본문이 허물보다 더 큰 약속입니다. 다윗 때문에 솔로몬의 왕권이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는 겁니다. 솔로몬의 허물이 있지만 다윗과 맺었던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에 그 왕권이 살아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허물이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까요? 완전합니까? 아니죠. 누구나가 허물이 있습니다. 누구나가 실수가 있고 죄를 저지릅니다. 하지만 그 허물보다 더 큰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버리면 허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또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이죠. 역대하 21장 7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제나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여호람 왕 때의 일입니다. 분명히 그가 저지른 악을 생각하면, 악행들을 생각하면 사울처럼 그 왕권을 뺏어서 다른 왕을 세우는 일로 종결지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과 더불어 세운 언약으로 인하여 여호람 왕에서 이어지는 그 후손들을 끝까지 이어나가시며 후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허물보다 더 큰 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은 허물보다 더 크다는 거죠. 내가 허물을 저질렀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맺은 약속이 그걸 이끌어 가실 만큼, 그걸 책임져 버리실 만큼 하나님의 약속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서 맺은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질 수 있고 사라져 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민족이 끝까지 이어져 오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누리며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세계로 넓혀져 가듯이 하나님의 약속은 그 어떤 조건보다 우선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는 것 중요하죠. 그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행동이 결국은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이어져야 하는 겁니다. 약속은 물론 하나님의 주관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입니다. 성도의 믿음. 다윗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나라를 잘 다스려서 그랬습니까? 그가 전쟁을 잘해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그가 돈을 많이 벌어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자녀들을 많이 두고 교육을 잘 시켜서 그랬습니까? 그의 명예가 높아서 그랬습니까? 아니겠죠. 다윗이 그 어렵고 험한 중에도 험난한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들 속에서도 그 고통스러운 순간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했던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솔로몬이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고 많은 사람이 자신을 칭송하게 되니까 그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고 자신이 보기에 합리적인 선택들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샌가 사라져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언약을 맺으시고 여러분이 허물이 있고 여러분이 실수할 때라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의 후손들을 지켜주시고 이끌어가게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신앙생활하다가 미끄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믿음을 놓칠 때도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어긋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허물보다 더 크지요. 그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애를 쓰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려고 다시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붙잡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의 허물보다 더 큰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을 인도해 나가면서 내가 잘못을 저질렀을지라도 그 잘못보다 더 큰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울도 실수하고 솔로몬도 실수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왕위가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서 더불어 세운 언약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다윗을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후손들의 실수와 하나님 앞에서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인내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또 기다려 주셨음을 알게 됩니다. 모두가 실수합니다. 모두가 실패할 때도 있고요. 하지만 그 가운데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의 후손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 삶 속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허물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